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오늘은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1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의 소재로 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말씀하게 된 계기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이 어째서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저들은 무슨 꿈을 꾸었느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나라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일반적인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들은 실망합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로 믿었는데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나라에 임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건 굉장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끈질기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도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의 회복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런 정치적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라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는 말은 그 천국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우정승 좌정승이 되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나가다가 10장에 가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까이 가면서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는 말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입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인데 12제자 중에 하나만 돼도 충분하지. 그 중에도 서열이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입니까? 그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세 제자만 데리고 갔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마도 말했을 것입니다. 저들끼리 쑥덕쑥덕하고요.
12 제자라고 다 제자인 줄 아느냐? 우리 세 사람만 변화산에 올라갔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았다. 자, 이렇게 될 때 제자의 서열은, 저들의 서열은 12 중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지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온통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면 우리는 보좌에 앉는 장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누가 우편이고 누가 좌편이냐, 그걸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질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이 누가 크니이까? 마침 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 퀴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절대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그 절대 조건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조건을 말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입니다. 하나는 중생이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높아지려고 하고 위대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 얘기입니다만, 우선 심리적으로도 봐도, 심리학적으로도 봐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일단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또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글쎄 옳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학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주변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공했다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다른 사람보다 더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다 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합니다. 되게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은 낮은 데 있고요. 오히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천진하고 겸손합니다.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싶을 만큼 이상할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그런 거로 큰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자기를 낮추어야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믿음의 관계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순전하게 믿거든요. 어린아이는 오로지 믿습니다. 뭘 믿느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먹는 것만 좋아하고 물질적으로 위해주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지만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얼마나 정신적인지 모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무릎에 앉았든가 품에 안겼든가 하면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무릎에 앉아 자는 것보다야 누워서 자는 것이 낫지요. 그래도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불편하지만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어머니가 여기 같이 있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쭈그리고 앉아서도 잠이 더 잘 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린아이들 어머니 등에 업힌 걸 보세요. 업혀서 잠자는 걸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주 평안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런 불편한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단순하게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한다. 왜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도와야 되고 어머니의 품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단순하고 믿음이 있고 온유 겸손하고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아무 근심도 없습니다. 믿고 평안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야 하느니라.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되고 동시에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자기는 어린아이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지도 않았답니다. 그랬다가 이제 50이 넘고 나니까 낳았으면 좋았을 걸 한다고 그럽니다. 안 낳았습니다. 귀찮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싫답니다. 결국은 교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마음엔 천국이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다시 좀 더 깊이 말하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 더구나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 내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가 하늘에서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리할 때 그가 복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부정적입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않아야 된다.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실족해 한다는 건 실망시킨다는 말이죠. 깨끗한 어린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옛날에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물론 교수형도 하고 체형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했죠. 그러나 아주 무서운 죄인은 이건 아주 장례식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영영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혔습니다. 그러한 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깨끗한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죄 짓게 했으니 이제는 영영 그 어린아이는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실족해 하고 그것은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그만큼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으나 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불구자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 무슨 말입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라.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합니다. 소중히 여기라. 그것은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아껴야 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 가치가 이러합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의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비춰지는 기록들을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미시나 탈무드 이런 데 나오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소위 천사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비춰집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특별히 어린아이 때는 그의 천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가 항상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수호천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위험한 데 넘어집니다. 위험한 데 빠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보호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보면 천사가 지켜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흔히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높은 데서 어렸을 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눈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걸 안고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갑니다.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눈두덩만 상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흔히 봅니다. 눈두덩만 바늘로 꿰맵니다. 다 꿰매고 나니까 그때서야 옵니다. 기절한 거죠. 그만큼 높은 데서 떨어져도 무사하고 다치지 않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아무래도 천사가 받들어주는 거다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보지만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습니까? 그의 천사가 저를 지키느니라. 그의 천사, 하나하나에게 천사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실족해 하고 범죄케 하고 못된 것을 가르치고 절망케 한다면 되겠느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를 하고 말씀할 때는 처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교회 생활에서의 어린아이, 처음 믿는 사람 교회 나올 때 아주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지금 교회에 나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나왔다가 어떤 일로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이 한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